오늘 이 저녁에 민족의 부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기 속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면서 기억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며 계속해서 혼돈 속으로 빠져가는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이 사회를 구성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다 함께 발견하고 또한 다 함께 실행에 옮겨보고자 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다면 첫 번째, 두려워해야 산다입니다. 두려워해야 산다. 지금 여호사밧 왕에게 닥친 위기가 무엇입니까? 세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그 수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스라엘 주변국인 시리아와 요르단 그쪽 동네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던 것일까요?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것은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민족들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민족들이 하나님의 손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19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예후라는 선견자, 즉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여호사밧 왕이 이 선지자에게 매우 크게 혼이 납니다. 선지자가 왕을 혼내면서 하는 말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답은 18장에 있습니다. 18장을 보시면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터에서 아합 왕은 화살 맞아 죽고 여호사밧 왕은 목숨만 간신히 건진 채 살아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이 여호사밧이 악한 왕과 연합을 했던 것을 꾸짖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3절의 말씀에서는 선지자에게 꾸짖음을 당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겪는 것이죠. 사람의 인생에서 시험은 두 가지로 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잘못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매를 맞는 첫 번째 경우입니다. 이 시험이 닥치자 여호사밧은 3절에서 보듯이 매우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왕이 자신에게 몰려드는 수많은 적병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것만 보고 좌절해서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가 6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도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시험으로 비롯된 이 전쟁으로 자신과 나라 전체가 망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인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될 때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셔서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분명히 무엇인가 확실한 하나님의 신호라고 생각될 때에는 겁도 없이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들면 그대로 죽는 겁니다. 신약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땅에서 기어다니다가 엎드러지면 그냥 조금 아프고 맙니다. 그런데 걷다가 넘어지면 조금 더 많이 아프죠. 그런데 걷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날다가 떨어지면 죽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황금기를 조심해야만 하겠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자녀가 잘 되고, 취직이 잘 되고, 삶이 즐거울 때 우리는 오히려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느닷없이 찾아옵니다.
여호사밧이 비록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동맹을 맺어서 전쟁에 패하고 돌아오긴 했었어도 그 뒤에 곧바로 신앙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과거의 일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내게 시험을 허락하시겠는가 이렇게 방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느닷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올 때 믿음의 사람들은 겁을 내면서 살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에게 겁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손에 망하게 될까 봐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매우 잘 섬기는 왕이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향하게 하기 위해서 이 왕에게 시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잊어버리며 자신이 인생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두려워해야만 하고 그래야 살아날 방법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핵심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 사람이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믿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 또 자신의 인맥을 의지하려고 하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위기가 닥치면 사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자기의 재능과 힘을 믿고 해결해 보려고 아등바등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무리 믿음 좋아도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자신이 지금 누구에게 매달려야 하는지 해결책을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 순서에 따라서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의 눈을 당신께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당신께 두고 있습니다. 유다로 쳐들어오는 이 적들 앞에서 여호사밧은요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자신의 무능력함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능력함과 우리의 무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해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이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정말 유다의 군사력이 없어서 아무런 군사력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께만 매달렸던 것일까요? 17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효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 지휘관 여호하나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유다에서 전투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군사의 수가 자그마치 116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왕이 직접 이끄는 왕의 직속 부대만 18만 명입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위에서 열거된 116만 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외에도 다른 성읍들에도 군사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호사밧은 이렇게 군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고백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둘 사이에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군대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도 참 훌륭하지만 더욱더 대단한 것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자기의 약함을 백성들 앞에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여호사밧의 행동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함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었습니다. 20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의 약함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함과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으신다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강함을 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지위나 물질, 명예나 또 학력 등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해결할 능력조차 없음을 얼마나 뼈저리게 느껴보고 계십니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사람은 또 신자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서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때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되고 비로소 온전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때에 여호사밧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사는 게 참 힘들다고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추울 때는 추워 죽겠다고 고백을 하고,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고 말을 하고, 밥을 많이 먹으면 또 배불러 죽겠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큰 은혜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있는 한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에 서 계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의 핵심은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모든 국민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왕이 금식하긴 했지만 전 국민까지 나서기는 처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또 한 번 아주 비상식적인 일을 벌입니다. 왕이 백성들과 의논하더니 전쟁을 위해 준비된 군사들을 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를 준비를 합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모두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에게 군대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은 15절부터 17절까지 응답하신 말씀에서 성가대를 준비하라는 말씀 또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대열을 이루고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이었죠. 군대를 앞세워서 군대의 전열을 갖추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여호사밧 왕을 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과 의논하더니 왕이 성가대를 세웁니다. 완전 무방비 상태이고 성가대는 천국에 먼저 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상태로 적군과 백병전을 벌이게 되면 모두 다 죽는 상황이라는 것 어린애들도 아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합니다. 이 전쟁은 처음부터 비상식의 연속이었습니다. 군대가 있었지만 군대를 출병시키지 않는 왕, 성가대를 조직하는 데 동의한 백성들, 왕과 백성들 모두 다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제정신들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가대를 앞세웠고 결국 이 사람들이 하는 것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십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 그들을 치게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복병이 하늘의 천사인지 아니면 다른 세력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15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에 간섭하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처음과 시작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사밧의 시험이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제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여호사밧이 하나님만 믿고 행동하면 모두 다 끝나는 전쟁, 끝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호사밧이 이걸 압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나에게 닥쳐온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것이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망한다.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린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결국 놀라운 승리와 더불어서 4일 동안 전리품을 옮겨야 할 정도로 많은 양의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의 연합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나라의 기쁨과 평안까지 얻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평안과 또한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마을버스를 탔더니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명상이 불교의 참선보다 또 인도의 요가보다 스트레스 해소에 더 탁월하다는 영국의 연구 결과를 보여주면서 명상하러 오라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광고였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돈 주고 저희 가서 명상하느니 차라리 새벽 예배 나오겠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세상이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평안을 얻는 방법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참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는 기도의 응답에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기쁨이 있고 또 평안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아합과 연합해서 평안을 누리려고는 했지만 목숨만 간신히 건진 채로 돌아온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예수님이 과연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이 구절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따라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셨고 기도 소리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듣고 싶어 하시며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지금 뉴스를 보면 얼마나 혼돈스럽습니까? 좌와 우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치고받고 싸우는 이 나라,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 이러한 상황에서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개인이 살고 민족이 살고 가정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사밧의 사건을 통해서 개인이 살고 또 민족이 살았던 역사를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시간 여호사밧 왕처럼 또 그 당시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오늘 이 밤 우리 모든 계산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